상주 소예하명 물교계하고 차조세가 아니면 의일무예니라. 비록 사소한 행동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으면 구름 한 점 가리우지 않은 빛나는 해와 같이 이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벌써 4월 초순이 되고 음력으로는 아직까지 2월달이다 그죠? 2월달이고 얼마 전에 부처님 출가제일과 함께 일반제일 맞이했었고 또 이 보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산들산들 많이 불기도 하고 또 비도 많이 뿌렸다 그죠? 비도 많이 뿌리고 했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저 피어있는 꽃들도 이렇게 이제 빨리 떨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날씨는 따뜻해서 좋다 그죠? 이런 계절에 건강도 잘 살피시고 그리고 공부도 또 마음 공부도 또 잘 지으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장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 초하루, 초삼일 그리고 또 약사제일도 있고 여러 제일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좀 다 길이다 그죠? 부처님의 말씀들을 한 번 더 새기고 또 내 어떤 지어가는 생활에 이 생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하는 그렇게 맑은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을 갖다가 집에서나 또 이게 도량을 찾아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장제일은 지장심령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남자야 나는 보론의 힘으로 말미암아 10가지의 부처님의 수레바퀴를 성취하여 이 부처님 국토의 오타악세에 살고 있다. 이곳의 모든 유정들은 맑고 밝은 선법에서 물러나고 가지고 있는 7가지 거룩한 제보가 모자라며 슬기롭고 민첩한 모든 지혜를 아주 떠난 자들로서 당견과 상견이라 상견의 거물에 덮여 당견이라는 것은 이 생만 살면 끝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견해 이번 생에 무슨 다음 생에 뭐 있겠나 하는 그런 견해가 당견이고 상견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음 생도 계속 영원히 영속한다는 영혼주의자들이 있다 그죠? 그런 상견을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하고 그런 거물에 덮여서 언제나 나쁜 세계로 나아가는 악취로 나아가는 수레를 타고 있으면서 후세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두루 겹친 무명의 어둠 속에서 살면서 10가지 악업을 갖추고 아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으며 바른 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으면서 모든 선법을 버리고 온갖 악법만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잡되고 나쁜 국토에 살면서도 편안하며 놀라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나는 대선의 높은 자리에서 부처님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모든 천마와 외도의 삿된 주장을 항복받고 일체 중생을 금강같이 견고한 번뇌를 깨트리며 그 바라는 바를 따라 역량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삼성의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고 스스로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나라에 임금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모든 인민을 아군과 적군이 서로 해치면 사람들은 근심하고 소요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수 없는 송사가 벌어지고 서로 속이며 아첨하는 말과 망령된 말과 추악한 말을 해서 이간질을 하고 무고하여 세간이 어지러워지느니라. 또한 온갖 병이 생기는데 눈은 가려서 어둡고 춥고 더울 때의 학질과 따뜻할 때의 연병과 감을 때의 간질이 생기며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그 마음이 어지러우며
감관이 갖춰지지 않아 몸에 결함이 생기며 갖가지 의복과 음식과 생활 필수품은 모자라고 어느 것 하나 즐거운 것 없다. 그리하여 그 유종들은 온갖 외도와 사신에 기하여 나쁜 견해와 나쁜 마음과 나쁜 취미가 모두 지성하여 바른 길을 잃어 헤매면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오타학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국토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탁하고 하냐면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장경이 표현해놨는데 부처님의 도의 길에서는 이 중도의 길이라는 것이 이제 팔중도가 중도의 길이고 사성제라는 것이 있는데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멸도가 사성제의 길입니다. 사성제의 진리입니다. 이 사성제의 진리가 바로 연기법인데 연기와 그리고 이 중도 그러니까 사성제와 팔중도라는 이러한 수행의 교법과 수행의 어떤 그런 길들을 말씀해 놓았는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팔중도로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은 팔중도가 정견과 정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정견, 정사유 앞에 이것이 이제 지혜를 나타내고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계를 나타냅니다. 지계.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정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서 맑게 깨어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고요함에 들어갈 수가 있고 고요한 상태에서 다시 또 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또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이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업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정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하나하나에 앉아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포인트가. 포인트가 딱 되는 거예요. 업을 갖다가 내가 하나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지? 그 업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포인트 많이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얻죠, 그지? 선업의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선업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악업의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악업의 포인트를 얻겠죠, 그지? 근데 정명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과 같은 것이거든. 전체적인 모습들이거든. 그것을 라인이라고 그래, 라인. 응? 포인트와 라인을 갖다 잘 살려야 되거든. 라인이 이때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삶의 라인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흐름이 굴곡지지 않고 이렇게 똑바르고, 응? 수평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런 라인들을 갖다 살려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정견도 안 되고 정사유도 안 되면은 정어와 정업과 정명을 잘 지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견과 정사유라는 것은 이 상계로 보면은 이 색계의 모습들이고 색계에 깨어있는 초성과 예선 삼수사 제4선정의 어떤 그런 선의 모습들이고 그리고 정정진과 정령과 정정이라는 것은 선정의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모수요처정 그리고 비상비비상 처정에 대한 그런 선정에 대한 흐름들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 선정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탐욕과 그리고 진해의 흐름이 이렇게 다 소멸되는 자리거든. 선정의 고요함을 통해 가지고 평온함을. 이 세상이 이렇게 평온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지럽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게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죠? 아주 거칠고 아주 무도하고 아주 무식하고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그는 압도의 일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이제 세계사로 보면은 그죠? 지역마다 전쟁이 다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거 탐욕을 갖다가 부리다가 탐욕대로 되지 않으니까 돈노로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지? 그런 것을 갖다 이 선정 삼배를 통해 가지고 평온에 이제 들어가 고요해져야 되는데 고요해지지 못하고 들뜸의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견, 정사유, 정견에 바른 견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다는 것이거든. 자비심. 그리고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지어주는 것이 정견의 자리거든. 정견.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바로 일러주는 자리. 그래서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팔중두의 이 중두의 이치라는 것은 개정에, 개라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의 그 개와 그 지기가 딱 이 사과에서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말로서 남을 다치지 않고 이간하지 않고 양설 악구하지 않고 정업으로서 선업을 갖다가 포인트만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베풀고 하는 거는 포인트를 갖다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그런 마음이 평온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런 마음들이 선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들이거든. 그런 가르침들을 갖다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시진핑이나 저기 누구야 지금 푸틴이나 저 트럼프가 저 부처님 가르침만 제대로 들어도 저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지. 저 짓은. 저렇게 자비심이 없고 무도하고 생명을 알기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그게. 그리고 나라는 그러한 우월주의, 내가 최고고 내가 강하고 내 말대로 안 듣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암만심, 자만심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 복이 있고 또 에너지가 있고 또 재력이 있고 비교하자면 마치 그거와 뭐가 같냐면은 우생마사라 해가지고 우생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 고사 쓴 거 있죠 그죠? 우생마사 평상시에 보면은 이 소하고 이 말하고 달리는 것도 말이 더 빠르고 더 경쾌하고 활동적이다 그죠? 그런데 또 저 강에다가 이렇게 또 방에 딱 빠지게 되면은 근데 일반적인 그냥 그 우물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말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헤엄쳐가지고 금방 나와버리는데 손은 느리다 그제?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이 살겠습니까? 어느 소가 살겠습니까? 응? 말은 죽어요. 말은 그 흐르는 폭우의 그 강물로 왔다가 따라서 올라가려고 그러거든. 응? 자기의 재주만 믿고 올라가려고. 흐름을 왔다 타지 못하고. 응? 폭우가 이렇게 지면은 폭우가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1m 올라가면 2m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다 힘 빠져가지고 그냥 한 30분 그렇게 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죽어요. 근데 손은 어떻게 하냐면은 별로 그렇게 안 해.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한 2, 3km 내려가다 보면은 얕은 곳이 나오거든. 그럼 걸어 나와요. 걸어서 나오는 게 그게 소거든.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 재주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내 삶의 에너지가 빠져버려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옥간에 돌이 하나 탁 떨어졌어요. 손은 밤에 돌이 큰 돌이 하나 탁 떨어지니까 손은 자다가는 꼬리만만 틱 한번 흔들고 그냥 계속 자. 그런데 말은 놀래가지고 예민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 그냥 마옥간이. 그러다가 그 호롱불 등장불이 그냥 끼어지고 해가지고 막 마옥간이 다 타가지고 말도 짓도 스스로 죽어버렸다. 불이 타가지고. 우리 삶이 그렇다. 우리 삶이. 그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너무 예민해도 안 되고 너무 내 재주를 믿어도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삶. 그러한 가르침들을 말씀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정업을 갖다가 어떻게 정업이라는 것은 뭐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죠? 음행하지 않고 그것을 생명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또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정업수행입니다. 이런 포인트들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지? 그게 다 자기 업으로 다 온다. 자기 업으로. 신업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신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신업이 깨어지고 그리고 심업이 또 흐트러져 가지고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나? 지옥에 그 고통은 지옥에 있다. 지옥에 명백한 사실인데 명백한. 그래서 지옥을 갖다가 모르지 그지? 살아서 지옥 간다. 살아서 지옥. 죽어서는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거지. 죽어서는 그런 고통을 모르겠죠 그지? 살아서 고통을 겪고 득 떨어져 있는 곳이 지옥이라 악이라 축생이라 이렇게 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또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 이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업이라는 것은 마치 점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내 삶의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갖다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개별적인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초점을 다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뭐 휴지를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남을 속이는가 하지 않는 그것도 들어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 몸을 소중히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욕망과 탐욕과 쾌락에만 떨어져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정명, 나의 생활, 나의 바른 생활 나의 이 삶의 선 라인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라인들이 있다. 그죠? 그 라인이 어디 있냐. 부처님의 라인을 타는 것이 제일 최고다. 라인 중에 무슨 라인이 최고? 부처님 라인 타는 게 최고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라인 타고 있죠. 그죠? 이 라인에서 그냥 물러나지 말고 딱 매달려 있어야 된다. 뭐, 악착보살처럼 딱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라인을 손을 딱 타가지고. 저 응사 가면 악착보살 있다. 그죠? 그 라인을 갖다가 줄을 안 놓치려고 그냥, 응?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다 썩은 도가줄이 있다. 그냥. 응? 세상 길이라면 다 썩은 도가줄 같아가지고, 그 동아줄 한번 잘못 잡아가지고 떨어지면은, 응? 무간주고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 그래서 삶의 질서를 갖다가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몸을, 나의 목숨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고 나가나. 어디에 갈 것인가? 어느 선처로 갈 것인가? 악처로 갈 것인가? 선처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다? 어떻게 내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나에게 달렸는데 그 가르침은 나는 잘 어리석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84,000에 관한 가르침이 있지만 이 가르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연 될 때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들리는 곳마다 찾아가고 그리고 시간 내가 짬내가지고 내가 읽고 보고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덕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라인을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명,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른 생계수단이다 이렇게 하고 세간에서는 그것을 직업윤리로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생활 리듬을 갖다가 규칙적인 일과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고 그것은 또 나의 이 욕망, 내가 소비하고 또 내가 이 욕망하는 그런 욕망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비추어서 검소하고 또 맑고 밝은 삶으로서 순간순간 이 정업의 행동으로서 바르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정업. 그런 정명과 정업. 이 순간순간의 이 어떤 행동들, 이 행동들이 뭐라 했죠? 정업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 근데 순간순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명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명이 안 됐을 때는 내 몸과 내 삶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삶의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 정명이 흔들리자는 거죠. 내 라인이 흔들리면 뭐다? 라인이 흔들리게 되면 내 삶이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삶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정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순간순간마다 정업이 안 되면은 내 행동들이 거친 업이 쌓여가지고 항상 거칠고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칠고 거친 상황을 갖다가 대면하고 왜 이게 괴로움이 찾아오냐 이렇게 내 정업이 그랬고 너의 정명 내 라인을 잘못타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 라인 타야 돼.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업이라는 것은 벽돌 한 장 한 장 이게 바르게 쌓는 것이라면은 이 정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집을 짓고 유지하는 그렇게 이제 마치 집을 짓듯이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집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렇게 몽골 줄 튕겨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곱게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맞춰가지고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업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나하나 탁탁 썰어가지고 음식에 이렇게 다 칼질을 다 하는 행위라면 정명은 이것이 음식이 짠가 싱거운가 자극적인가를 갖다가 맞춰주는 영양가가 있는 식단으로 꾸준히 이렇게 유지해주는 어떤 우리 식생활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종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균형 잡힌 균형을 얘기해 줍니다. 정과 해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이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명상을 하고 싶어도 산란해가지고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라인을 잘못하다. 그지? 아, 내가 라인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포인트를 지금 거꾸로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읽어야지, 그래도. 한 줄만 더 읽고. 그는 대비의 적자로서 온갖 묘한 향을 깨끗한 물에 풀고는 차고 뜨거움을 잘 조절하여 거기서 목욕한 뒤에 갖가지 훌륭한 향수를 뿌리고 온갖 보배로 정엄한 곱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니보주를 상투에 꽂고 금보 화만으로 그 머리를 꾸미고 희고 엷은 비단으로 그 머리털을 묶는다. 또 갖가지 많이 진주와 금은 등 보배로 된 귀고리와 영락과 반지, 팔찌 등 온갖 보배 장식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보배로 된 신을 발에 신고 보배로 된 일산을 머리에 쓰고는 옛날 모든 천선들이 보호하는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모든 천재들이 함께 보호하는 잘 지어진 뛰어나고 묘한 큰 궁전으로 들어가 스스로 선왕이 올랐던 높은 자리에 오른다. 그리하여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일체의 천재와 용재와 야차, 신재, 아수라제와 그리고 구반다제와 제 등 각기 지닌 광대한 종과 북을 치면 그 소리는 온 나라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이제 장엄이 된다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의 장엄. 그래, 복덕이 갖춰지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 그 복덕이라는 것은 막 서너 개의 포인트를 많이 잘 쌓아가지고 그 부처님의 라인을 잘 타면은 그 복덕이 다 생기고, 복덕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같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업과 정명을 잘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순간순간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가진 이 생활들 꾸준히 하면은 우리 생활들이 오늘 하루 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정견, 바른 견해가 되고 바른 점이 돼가지고 아름답고 평온한 선으로서 이렇게 쭉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축원드리고 지장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